우리 성경 말씀 함께 찾아보시겠습니다. 성경 말씀 오늘 요한복음 4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3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4장 3절에서 10절 말씀을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우리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어제 갈릴리 성가대 야유회 가셨었던 것 같은데 더 화합이 잘 되셔서 오늘 귀한 찬양 또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날 우물가에서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우물가에서 그날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삶에 수많은 일이 있었던 사람 같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뒷부분에 보면 그 만남 이후에 이 사마리아 여인은 동네로 들어가며 내가 구원자,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외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물가에서 무슨 구원을 경험했을까요? 어떻게 예수님의 구원은 우물가에서 나타났을까요? 우리 그 우물가 옆에 함께 앉아서 그날 일어난 일들을 앞으로 5주간에 걸쳐서 설교 시리즈 우물가의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눌까 합니다. 우물가의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4장 말씀을 보게 될 텐데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 찾아오신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눕니다. 찾아오신 구원. 찾아오신 구원 말씀을 드리며 첫 번째로 찾아온 한 사람을 보고 싶은데요. 그것은 바로 물을 찾아온 여인입니다. 물을 찾아온 여인. 이 여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시다가 이 여인을 만나시게 되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라고 불려지는 이 사마리아 사람, 이 사마리아는 어떤 지역일까요? 지도에 보시면 나오지만 이스라엘은 이제 예루살렘 중심으로 한 그 남쪽의 유대 지역으로 그 당시에는 불리고 있었고, 그리고 북쪽에 지금 파랗게 나와 있는 세모처럼 보이는 그 부분이 갈릴리 호수고, 그 일대를 갈릴리에서 북쪽으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주로 북쪽 갈릴리 지역에서 자라시고 그곳에서 제자들을 만나시고 그 갈릴리 호수 주변을 다니시면서 때로는 갈릴리 호수를 건너시면서 수많은 기적과 수많은 말씀들을 전하셨습니다. 요한복음에 의하면 가끔씩 예수님은 3번, 공생의 기간에 3번 예루살렘에 절기를 맞춰서 방문하셨는데 오늘 요한복음 4장에는 아마 돌아가시는 길에 사마리아, 그 가운데 보였던 그 사마리아 부분을 지나시게 되었습니다. 오늘 4절 말씀에 보았더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어쩐 일인지 거기를 지나셔야만 되었더라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왜인지는 이유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왜 이것이 사마리아 통과하는 것이 당연히 지리적으로 당연한 것인데 왜 이렇게 기록을 해놓았을까요? 그것은 사마리아 지역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성격 때문입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지역과 사마리아 사람들과 그들을 경멸하고 그들과 좋은 관계를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거기에는 역사적인 이유가 있고 종교적인 이유가 있고 문화적인 이유들이 있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혈통적으로 혼혈의 이방 민족들이 그곳에 정착을 하면서 거기에 남게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종교도 유대 종교라고 자기는 그 전통 가운데 있다고, 야곱의 신앙 가운데 있다고 주장을 했지만 이미 이방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들이 가지고 온 그 종교들과 함께 혼합 종교의 형태를 띠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방인처럼 여겼고, 아예 멀리 있는 이방이 아니라 가까이 있어서 자신들의 신앙을 위협하고 자신들의 순결함을 위협할 아주 하나님께서 금하신 일들을 하고 있는 아주 잘못된 사람들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지역을 가지도 않았고 사마리아 사람들을 대하지 않았던 것이지요. 이 여인은 사마리아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사마리아 사람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더군다나 남자가 아닌 여인이었습니다. 이미 그 시대의 유대에서도
여성보다 남성들을 더 존중하고 높게 여기는 그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표현 가운데에도 사람을 셀 때에 성인 남성의 수가 몇 명이었더라, 그래서 여자와 어린이의 수가 빠진 것을 봅니다. 하물며 지금 예수님에게 이 여인은 사마리아 사람이면서 사마리아 남자도 아니고 사마리아 여성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여성도 아니었습니다. 이 여인의 삶을 기억하신다면 앞으로 이 여인의 삶을 계속해서 보시겠지만, 이 여인은 5명의 남편을 두었던 그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사람도 남편이 아니라고 예수님이 아시고 계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여인은 사마리아 사람의, 여성의, 그리고 어쩌면 윤리적으로, 어쩌면 사회적으로 그렇게 존중받지 못하고 여겨지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이었던 것이지요. 유대인들이 가장 낮게 여기고 무시할 대상, 심지어는 자기가 살아가는 사마리아 성, 그 수가성 안에서도 어쩌면 손가락질을 받는 사람일 수도 있고 그곳에서도 외롭게 지내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보다 나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그 삶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오늘 제6시에 6절 말씀에 보니 제6시쯤에 주님이 이 우물가에 온 여인을 만났는데, 성경에 나오는 시간에다가는 그저 6을 더하면 지금 우리가 지나가는 시간이 됩니다. 즉 6시에 만났다는 이야기는 12시 정오에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 뜨거운 햇볕을 받으며 뜨거운 태양 아래 이 여인만 조용히 그 시간에 물을 길러 왔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에 와야 다른 사람들 상대 안 하게 되니까요. 다른 사람들은 이른 아침 서늘할 때, 오후 저녁 무렵에 물을 길러 오면서 같이 우르르 나와서 물을 기를 텐데, 이 사람은 오히려 아무도 없는 시간을 택해서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 자체가 이 여인이 살아온 삶을 보여주는 것이고, 이 여인의 삶의 외로움을 보여주는 것이고, 고립된 것을 보여주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은 또한 동시에 이 여인이 오늘 예수님과의 대화를 본다면 그가 생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신의 삶의 그 목마름과 갈망을 채울 생수를 찾고 있다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오늘 낮 12시에 자신의 삶을 포기하지 않고 여전히 자신의 삶을, 자신의 그 갈망을 표시하는 것과 같은 이 물을 찾아서 이곳을 매일 오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즉 이 사람은 세상에서 뭐라고 하든지 간에 여전히 자기 삶의 규칙을 따라서 살고 있었습니다. 세상이 나를 무시해, 나도 세상을 무시해. 나는 이대로 잘 살 수 있어. 그런 모습이 보이는 것 같지만 그 마음은 아마 힘든 인생 가운데, 강팍한 가운데, 아픔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의미 있는 가치, 행복은 무엇인가를 찾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또 새로운 사람과 살고 있는 것일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여인은 그저 특이한 한 사마리아 여인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 인생의 한 면들을, 우리 인생의 삶의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그리고 겉으로 그것이 얼마나 드러났느냐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인간은 비슷한 외로움과 비슷한 실패와 비슷한 힘듦과 비슷한 삶의 그 가치와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나의 갈망을 해결하고자 하는 그 물을 찾고자 하는 그것을 찾으며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모든 인생에게 있다면, 그런 의미에서 이 사마리아 여인의 모습은 정도의 차이는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 모든 인생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인생들은 그렇게 갈망을 가지고 있을까요? 왜 인생들은 행복을 찾아야 할까요? 왜 인생들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나에게 나의 갈망을 채울 무엇을 계속 찾아 나설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동물에게 없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그 특별한 것이 있기 때문에 위의 것을 찾고 참된 것을 찾는 그 마음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인생에게는 갈망이 있습니다. 갈망이 있다는 것 자체가 인간이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그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한 인생에는 그 목마름이 있는데, 마치 이 여인이 그 떼약볕에 물을 찾아 나선 것처럼 우리의 인생들도, 우리의 인간의 모습들도 우리의 갈망을 채워줄 그 무엇인가를 늘 찾아갑니다. 그것이 사랑을 찾고자 함도 있을 것이고, 그것이 어떤 그 돈을, 그것이 나의 갈망을 풀어줄 것이라고 그것을 계속 찾는 것이 있을 수도 있고요. 인기를 찾기 위해서 그것이 나에게 주었던 그 짜릿한 맛 때문에 계속 그것을 찾아갈 수 있겠고요. 내가 권력을 좀 가져봤더니 그 권력에 있었던 그 순간적인 기쁨 때문에 계속 권력을 더 찾을 수도 있겠고요. 그런데 오늘 이 여인도 말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은 또한 압니다. 내가 그렇게 찾아 나서고 나의 깊은 갈망을 채워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사실은 더 우리를 갈증으로, 갈망으로, 실망으로 이끈다는 것이지요. 그것을 더 필요하게 되고, 그것을 신기루처럼 더 쫓아가게 되고, 이 여인이 오늘도 비록 물을 찾으러 왔지만 15절에서, 뒤에 나오는 15절에서 여인은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생수를 듣고 이렇게 여인은 반응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15절 말씀입니다.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여인은 지금 다른 대안이 없어서 지금 이 물이라도 찾아야 돼서 이것을 오고 있지만, 여인은 알고 있습니다. 자기가 다시 목마를 것을. 그리고 우리도 모든 인생도 그 삶 가운데에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삶에서도 경험을 합니다. 내가 저 차 하나 있으면 아주 인생을 잘 살고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차를 타고 너무너무 신나게 살고 있는데 좀 시간이 지났더니 차가 너무 작아요. 그리고 내가 제일 작은 차를 타는 것 같아요. 갑자기 엔진 소리가 너무 크게 들려요. 뒷자리가 너무 좁아요. 그래서 그 다음 차를 생각하면서 드디어 그 차를 얻으면 내가 아주 잘 살 것 같은데, 한 반년 지났더니 그게 그거예요. 별 감동이 없어져요. 다른 차가 보입니다. 차만이 그러겠습니까? 집도 그러고 학위도 그러고, 인생에 주어지는 것들이 내가 그것을 계속 구하지만 그것이 따로 다시 목마르게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왜 우리에게 이 목마름이 있을까요? 어거스틴, 위대한 신학자, 4세기의 교부 이 어거스틴은 그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인간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두신 커다란 구멍이 있어서 그 구멍에는 다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오직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는 그 구멍이 있다. 그렇게 어거스틴은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인간이 안식하기 전에는 결코 인간은 쉴 수 없다. 여러분 속에 있는 갈망을 주시고 여러분을 아름답게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 앞에 있을 때에 그 하나님의 생명의 은총들을 받아들일 때야 여러분은 안식을 얻으실 수 있고 여러분의 그 갈망의 구멍들이 그것이 채워질 수 있기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이 물을 찾아온 여인, 그보다 더 중요한 또 한 분이 계십니다. 바로 두 번째, 물을 찾는 예수님입니다. 물을 찾는 예수님.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말을 붙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마 이 여인의 살아온 삶을 다 아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하실 말씀이 많으실 거예요. 꾸짖을 것도 많으셨을 겁니다. 주실 설교할 것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귀신을 쫓는 것처럼 하셨어도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여인에게 하신 첫 번째 말씀이 놀랍습니다. 7절에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그 삶에 말을 붙이시기를 네가 왜 그따위로 살았어가 아니고 내가 그래도 자격이 있어가 아니라 오히려 아주 인격적으로 이 삶에 초대하십니다. 물을 좀 주시겠소? 나에게 물을 좀 주시겠소? 그것이 얼마나 놀라웠는지 이 사마리아 여인은 물을 주겠다 안 주겠다 또는 행동으로 물을 주기 전에 이미 너무 놀랍니다. 왜 그렇게 놀랄까요?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나이까?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않음이라. 이 여인은 지금 예수님의 나에게 물을 주시겠소? 라는 그것 자체에서 이미 큰 그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유대인만 상종을 안 했겠습니까? 사마리아인들 그리고 자기 같은 동네에 있는 사람들도 어쩌면 자기를 인사는 하는지 모르지만 속으로 늘 나쁘게 생각하는 걸 내가 다 아는데, 그런데 오늘 이 사람은 이분은 자기에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인격적으로 말을 건네고 있습니다. 우리를 인간으로 지으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참으로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찾아오십니다. 여러분의 삶을 아시기 때문에 더더욱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을 존중하심으로 찾아오십니다. 그런데 이 주님께서 물을 좀 달라고 하셨을 때 그 물은 여인이 찾고자 했던 물이었습니다. 여인이 오늘도 이 물을 찾아왔지만 이 여인은 알고 있습니다. 이 물은 자신에게 더 갈증을 줄 것을. 어쩌면 예수님이 나에게 물을 달라고 했을 때 이 여인으로 하여금 물을 다시 생각하게 한 것이 아닐까요? 그래서 그 이후의 대화는 그 물에 관한 대화로 계속 이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겠다는 생수의 말씀을 하십니다. 여인이 찾는 물을 보게 하신 것이지요. 우리 예수님 앞에 나오면 예수님은 우리가 찾고자 했던, 내가 그것이 있어야만 내 삶의 갈증이 풀리려고 했던 것들이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 예수님이 보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생수가 되시고 하나님이 생명이 되시고 그분이 구원의 주가 되시기 때문에 내가 구원으로 여겼던 것들, 내가 그렇게 붙들려고 했던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드릴 것이 없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주님 나는 이런 것이 있고 나는 이런 경력이 있고 나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주님 이것 가지고 쓰세요. 이렇게 한다면 참 어리석은 일이 될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그 생수를, 주님 제가 그것이 필요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을 우리는 받아야겠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먼저 주님께 드릴 수 있으랴?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누가 먼저 주께 드릴 수 있을까? 주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과연 무엇을 주님 앞에 이것이 대단하다고 드릴 수 있을까요? 그것을 다른 말로 신학적인 표현을 쓴다면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 앞에서 행하시는 것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 그것을 선행은총, 앞서서 행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것을 말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사마리아 지방으로 지나가셔야 됐더라 라는 그 이유가 성경에 안 나왔는데, 아니 어쩌면 예수님이 이 여인을 만나셔서 그곳에서 기다리셨어야 했던 것 같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 저를 좀 봐주세요 하고 떼를 쓰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괜찮은 게 있으니까 저를 봐주세요 이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미 아시고 그 자리에서 기다리셨으니까요. 자기를 포장할 것도 없고 감출 것도 없었습니다. 주님의 그 인격적인 초대가 이미 그에게 먼저 다가왔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서 이 자리에 우리가 나왔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을 아시고 당신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아니 이 자리에서만이 아니라 이 오기 전까지의 그 삶 가운데, 그 가운데 실패가 있었건, 그 가운데 어떤 아픔이 있었건, 주님은 그 가운데 여러분을 함께 동행하시며 결정적인 때에 여러분을 만나시고 여러분에게 인격적인 초대의 말씀을 전하시며 여러분이 찾고자 했던 그 물이 무엇이었는지를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그 주님의 음성을 여러분에게도 들려주시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지요. 내가 생각하는 물이 무엇이었느냐? 그리고 나에게 그 물을 좀 주겠니? 그런데 이 물을 찾으신 예수님은 또한 세 번째, 한 사람을 찾은 예수님입니다. 한 사람을 찾은 예수님.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다니셨는데 오늘 8절에도 보니까 오늘 이 자리에 우물가인 예수님과 혼자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8절에 보니까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있었고 그리고 제자들이 들어간 동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중 말씀에 보면 그 동네에서 나중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 찾아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전도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훈련시키기 위한 목적이었다면 예수님은 좀 더 사람이 많은 동네로 들어가셨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 보내기 전에 이것을 먼저 행하셨어야 됐습니다. 아니 비록 사마리아 사람일지라도 사마리아를 회개시키기 위해서는 그 동네 사람들 가운데 거기서 설교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그나마 그 중에 좀 유력하고 좀 영향력이 있고 그런 사람 중에서 주님께 돌아오면 더 영향력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좀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이지 않겠습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보다 더 나은 후보자가 그 동네에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이 효율과 효과와 자격과 이러한 것으로 동네에 들어가서 말씀을 하셨다면 그러면 그것은 우리에게 소망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 그 인생의 길을 어쩌면 대표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 사마리아 여인을 한 사람을 찾아가셔서 만나셨기 때문에, 먼저 그렇게 말을 붙이셨기 때문에 오늘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비슷한 외로움과 비슷한 두려움과 비슷한 지침 속에서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거기서 자격을 통해서 사람을 만나셨다면 우리는 어떻게든지 자격을 보여주려고 포장하고 자랑하고 이러지만 마음 한 깊은 곳에는 불안함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한 사람,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여러분, 당신 한 사람을
아시고 사랑하시고 찾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앞으로도 계속 보시겠지만 우리에게도, 그러면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인, 우리에게 찾아오신 이 예수님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도 또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 잃은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99마리를 두고 내가 한 마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고 하신 그 예수님,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도 그 은총을 경험했다면, 이제 네 번째 우리가 볼 것은, 이 말씀 속에서 볼 것은 우리가 찾을 한 사람입니다. 우리의 실천. 이제 우리도 한 사람을 찾아가십시다. 세상에서 효율과 효과와 수와 대중과 규모와 자격과 이것으로 사람을 찾는다면, 그리스도의 복음이 찾고 있는 그런 어쩌면 대부분의 사람들, 이 그리스도의 인격적인 초대가 필요한, 하나님의 창조의 이 역사와 이 회복이 필요한, 어쩌면 그동안 사람들에게 관심받지 못했던, 잃어버린 것처럼 보였던 그 한 사람을 우리도 찾아가십시다. 그리고 그렇게 찾아가서 가르치기 전에, 혼내기 전에 따뜻한 인격적인 초대를 전하십시다. 그 삶을 들으십시다. 그것이 우리 한 주간 동안에 우리 하나의 실천이 되면 좋겠습니다. 아니, 이 말씀을 앞으로 나누게 될 5주 동안에 우리의 실천이 되면 좋겠습니다. 아니, 우리의 남은 삶 동안에 우리 그리스도의 삶의 방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렸을 때에 복음성가들 교회에서 부를 때에 들었던 찬송입니다. 아마 이 요한복음 4장에 나와 있는 이 우물가의 여인을 보면서 그 여인 속에서 자신을 보았던 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가사는 올해 우리 교회 가운데 신앙생활 한 분은 익숙한 찬송이 되겠지요.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까? 예수님의 그 엄청난 인격적인 초대 앞에 나왔습니까? 그분 앞에 주님, 제가 이런 것 있으니까 이거 더 채워주세요, 전 이게 필요해요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빈잔을 높이 드시겠습니까? 그리고 주님의 생명을, 주님의 생명을 저에게 주시옵소서. 창조주 하나님의 그 생명으로 저를 채워주시옵소서. 그렇게 여러분의 빈잔을 인정하시며 그분께 간구하시겠습니까? 우리 찬송 우리 함께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 우물가의 여인처럼 한 번 더 찬송합니다. 우물가의 여인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자를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여러분의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까? 어떤 물을 찾으셨는지 주님이 보여주십니까? 내가 주님을 따른다고 주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고 있는데 어느새 다른 것들을 내가 더 찾고 있었는지요? 그리고 그것에 더 목말라 하고 있었는지요? 우리가 그러한 것이 있다면 주 앞에 회개하시고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우리의 창조주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삶의 구멍들을, 우리의 갈망들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께서 그 은총으로 우리의 마음을 쏟아 부으시사 우리도 한 사람을 볼 수 있기를, 우리도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한 사람에게 갈 수 있기를, 그렇게 기도하며 헌신하시는 우리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